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에 올라와 주의를 지키며 삼일째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며 자백하게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랴 생각했습니다.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비루한 말을 하고 추악한 행실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탐욕을 따라 부끄러운 일에 자신을 방임하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24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4번 교동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활과 세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말씀으로 이 자리에 가면 사랑하는 현대자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희의 지원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 때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빠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를 묵상하며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게 하옵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깨끗이 씻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과 능력의 성령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셔 주셔서 오늘도 교회를 헌신하시는 성도들에게 찬양을 찬양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무대에 주일마다 올라서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난 뒤에 또 박수를 치는데, 보통 일반 무대에 노래 잘 부르면, 가수들 노래 부르면 박수 치는데 그 박수 아닙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124번 찬송가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438장입니다. 438장 주보에 누락되었습니다.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통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망이나 항로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박명주 장님 들었습니다. 강하기 권사님 들었습니다. 임윤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호장님 들었습니다. 박기수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동열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한영 장님 들었습니다. 임순례 권사님 들었습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박명주 장님 들었습니다.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김호장님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조인정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깊이 감사드리며 정숙과 권사님 들었습니다.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박진교, 진영, 진희 집사 드렸습니다.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연이, 연아, 현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영 선생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 주옵소서. 최원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우광희 선생님 드렸습니다.
또 감사예물 김나은 세아린 드렸습니다. 서아린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정금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무명을 드렸습니다. 김한영 장님 드렸습니다. 강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정필 목사 드렸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조미령 지사님 드렸습니다. 양동기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다행 청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12의 1조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첫 예물을 드렸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의 손실이, 경제의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어려운 경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금 총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찬양대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서 또 영광을 잘 돌려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수년 전부터 찬양대석이 별도로 있지 않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아마 찬양대석에서 드리는 것도 귀하겠지만은 특별히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도 아마 더 귀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달마다 첫째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연합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합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의논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은 앞에 나와서 또 찬양을 드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 또 필요하다면 또 선생님들도 이렇게 도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월 첫 주에 어차피 연합 예배 드리니까 우리 학생들 세워서 참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또 가졌습니다. 또 어차피 우리 아이들 이제 세례 다 받았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세례 교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동 학생 세례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좀 의논하고 또 우리 학생의 아동부에서도 또 의논해서 세우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다음 세대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고 또 사라지고 있다. 또 출산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면 아마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부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일일 교사 초청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좀 뭐라도 좀 애들 먹을 것 좀 가져와요. 전사님 그래요. 목사님 일일 교사 초청했는데 오면 뭔가 설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수고하는데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홍가도 하는데 뭐 선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섬기러 오는데 그죠? 대접받는 자리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들고 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시 바랍니다. 뭐 들고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님 이야기 났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많은 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찬양도 한번 또 우리 선생님 잘 또 수요하셔가지고 또 드리면 우리가 다음 세대 가지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죠? 또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같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또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또 더 나아간다면 왜 내가 건물제일교회에 다녀야 되느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그냥 당연히 믿는 게 다니고 이 지역 살았으니까 부모가 다녔으니까 그렇게 다닌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 내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목사도 때로는 사명감이 흔들릴 때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는 자신이 내려야 됩니다. 토양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초제 좋은 옥토한 토양은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린 것은 내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목사님 당연히 믿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또 고맙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스스로 자신을 자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같이 점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의 신념이 아닙니다. 긍정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의 표현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신뢰한다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남편을 신뢰하든지, 아내를 의지하든지, 뭐, 아니면 우리 부모를 의지하든지, 그죠? 뭐 목사에게 기대하든지, 뭔가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믿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단단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금 토양 기초를 제가 놓아드리고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서 믿음이 흔들려서 왜 목사님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진짜 어려워요.
목사가 제일 막막할 때가 그런 질문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의문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토양을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알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믿음의 토양 위에 뿌리를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뭐 절에도 수십년 다니는 분도 있고, 또 남녀 호랭교에 다니는 분도 있어요. 우리 언제 왔지만 우리 김한영 장님도 교회 오기 전에 남녀 호랭교 수십 년간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서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까지 됐으니까 감사하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어떤 종교가 아닐지라도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없다는 사람들은. 그런데 많은 어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데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지었습니다. 사람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동기가 됩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죠. 정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우주에 있게 하고 속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여러분 제가 한 1, 2분 만에 여러분들 인생의 그 철학적인 많은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대학교 가면, 철학과 가면, 또 철학 아니더라도 일반 그죠 교양 과목으로 철학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냐, 존재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논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끝이 없고 답도 없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만 던져요. 그러나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비로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주에 끝이 있습니까?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사람이 지금 우주선을 가지고 무인으로 가지고 있죠. 갈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아마 이 우주에 한 점 하나 찍기 그 거리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우주선이 가고 있는 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펼친 광대한 이 우주 진짜 오묘하지요. 그죠?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사람, 그 논리 편 사람 바보라요. 어떻게 이 오묘한 우주와 질서와 이거죠? 그 서로가 공존자전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죠? 이 우주가 이렇게 있는가?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우주에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의 끝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그 계획도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묘할 뿐입니다. 신비로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넓게 우주 논하지 않더라도, 세상 인류의 역사 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내가 소원한 것을 왜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지금 아직도 시끄럽고 어려운가? 그런 질문들. 그런 데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행하심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주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듯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청량할 수 없는
신비롭고 오묘하신 분이다. 그렇다 해서 끝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고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장차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함께 우리가 조화롭게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과 같이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인데 이 땅에서 살다가 그가 이 땅에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데려갔어요. 들림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의 삶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동행을 했다. 이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삶의 목적도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근본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책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도 하나님 택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또 잘못하고 실수하면 벌금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책벌을 한다든지 그죠? 요즘은 학교에 책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너무 약하고 허약해서 성경에도 책벌을 하라 그랬어요. 허용된 이성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벌 받는 사람의 동의하에서 이해 가운데서 하라 그랬어요. 저도 우리 어릴 때 애들이 하도 말썽 부려가지고 학부모로서 선생님 만나면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애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매를 들더라도 바로 고쳐주시고 바로 지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께서 책짓질 하세요. 뭔가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동행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뭐 하나님이 보시나 오늘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한 같이 하나님께서 안 보는 같이 내가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인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 때 있다. 지혜로운 자식은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돌았으며 또 잘못했더라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매를 덜 맞죠. 그런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매를 벌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징벌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며 때로는 우리를 몰아갈 때 아주 강하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몰아갈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쪽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쳤던 요나를 주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선교 봉사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원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봉사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음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신 거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요? 예, 맞아요. 성령님. 우리 세례 공부 받아가 되게 잘 하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을 세 분을 뭐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똑똑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 그 제자들이 소위 말해 신약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분은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태초 세상에 있기도 전입니다. 그때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분명히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니 잠잠하게 되었고 때로는 예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물리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분은 진리이시며 바르지 않는 길을 가지 않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보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너무 바빠서 돕지 못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순전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긍휼이 충만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시기와 자랑과 거만과 무례함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도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에 최우선을 두었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도 바로 그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고 그리고 승천하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하는데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약속하고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성경 기록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예언된 바 되었습니다. 성천도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예언이 남았는데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나요? 예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예언들이 다 예수에 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환난이 오게 됩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갖 종말의 그런 극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땅이 불에 타서 마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막 불에 오징어 구우면 막 말리거든요. 막 마르시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구 전체가 하늘이 막 말리거든요. 불에 타고. 그 속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때가 온다 해서 미안하지만. 바로 그렇지만 세상에 환난이 극치가 이룰 때, 마지막까지 이룰 때, 그때 바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휴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소위 휴거의 대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했죠, 그죠? 성령님 텐데 성령님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하여금 지금 이 시간 또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와 하여금 믿게 하고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지만은 오직 하나의 주제와 한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 나는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가 믿는다 생각해봐요. 이 마음 미안합니다. 이 마음이 좀 그렇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다 생각. 하나님 맞지?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성경책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붙잡는다 그죠? 믿는다 하지만은 이 성경을 붙잡은 내 손이 항상 붙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소홀해지고 이 손이 좀 힘에도 놓쳐버릴 때 있어요. 그럼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참 너의 복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 마음에 감동하고 깨닫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믿게 합니다. 당신을 스스로 당신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안 믿습니다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만으로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분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이 기도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감동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은 영으로 통하잖아요.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확실한 또 복음을 통해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에는 절대적인 불변의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집사님이 이끄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역할일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이끄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오묘해요.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이끄시면 감사한 거죠. 이끄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로 하여금 정규적인 예배와 집회에 모여서 회중을 형성케 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다락방 역사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공동체는 보이지는 공동체이시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5가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적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첫째는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말은 주일을 성수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섬겼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서 교제했습니다. 친교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 전도 이것이 바로 다락방 공동체의 오늘 교회의 5가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임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감사가 되살아나고 그들에게 영적인 동력이 이렇게 막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지는 신념과 또 세상이 목표로 하는 것은 우선주의로 삼는 것은 그런 세상과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그런 의미는 다릅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세상의 지도자의 관계와도 다릅니다. 교회 직분 또 지도자는 하나의 어떤 권세를 부리고 계급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덕을 높이게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도록 가르칩니다. 제가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는 가르치고 주지시켜 줍니다. 또 성도들로 구성되었다는 점,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란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항상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소중히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가슴에 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주는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믿을 대상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사역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그런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은 주지 않지만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좁은 문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세상과 말하는 세상의 넓은 문과 다릅니다. 군중과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 속에 살고 있고 그 때는 그 윤리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동성애라든가 온갖 어떤 불륜들 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몰리고 그렇게 소용돌이인데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시국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교회는 보수든 진보든 더군다나 좌파든 무슨 우파든 그런 무리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일어나서 벌기해야 될 때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 부정한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돈을 받고 동원되었던 어리석은 군중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좁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좁은 것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역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좁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산상보온 팔복의 말씀같이 또 갈라디아서 말씀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뀝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역시 새롭게 혁신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분은 주도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결과가 무엇이다 말하잖아요. 그죠? 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인내하고.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열매도 얻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왜 이게 믿어야 되냐? 좁은 길로 가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끝나? 목사님의 인자에서 화를 안 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막 화낸다. 휴대폰 꺼놓고.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목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고, 원수들 앞에서 멋있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고, 높여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평생에 우리와 함께 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통해서 밝은 설계의 일부이라는 시편 23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죠.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햇빛 있고 평안한 길도 갈 때만 좁은 길, 험한 길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일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 다 세상은 심판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둘째는 천국에 갑니다. 세상은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런 환난이 우리가 오시기를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애쓰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힘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종말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 인간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 욕심은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환난과 기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만 불안해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환난을 당하나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셋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23편 말씀같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담담하게 우리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좀 더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머니 가지만 머니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건강을 가지고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들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먹고 삽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면, 동기가 없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해도 잘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자살률이 매하지만 제일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최고죠. 스위스라든가 그런 나라. 가장 편하고 복지 잘 되고 그런 데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오히려 아프리카 하루 끼니를 끌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더 높아요. 사람은 사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틀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의미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라. 또 더 구체적인 말씀은 전도하라. 이건 삶의 의잖아요. 남의 선을 베풀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떠날지라도 분명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또 삶의 이유를 또 더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나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고 때로는 환난에 통과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우리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05장 3절 찬송가 들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정릉하여 새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또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